네, 오늘 이사야 62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리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예전에 그 극장에서 개봉된 영화 중에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를 보신 분이 계십니까? 1998년에 개봉된 영화입니다. 제목처럼 라이언이라고 하는 일병, 군인을 구출하는 그런 이야기를 다룬 영화입니다. 2차 세계대전에 미국의 라이언 형제들이 4형제가 있었는데 모두가 다 전장에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치열했던 그 전투에서 그만 첫째, 둘째, 셋째 아들이 전사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전사 통보를 이제 그 집에 보내야 되는데 한 여군 군무원이 한 가족의 형제가 이렇게 한꺼번에 전사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리고 넷째 아들은 여전히 전쟁에 참여하고 있다는 소식을 알게 되어서 이 소식을 상사에게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보고가 미 육군 참모총장에게까지 가게 되었고, 한 가족의 네 형제가 다 한꺼번에 전장에서 전사하는 것은 참 안 된 일이다 라는 생각하에 그 막내 아들인 라이언 일병을 찾아서 전역을 시키고 그 부모님에게 돌려보내자 라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한창 전투가 치열하니까 어디에 있는지 살아있는지조차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8명의 구출팀을 조직을 해서 이 라이언 일병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 그를 데리고 오라는 임무를 맡겼습니다.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을 거치면서 결국 한창 전투를 참여하고 있는 이 라이언 일병을 만나게 되었고, 그에게 이 소식을 전하면서 부모님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사실 국가는 개인에게 이러한 신뢰감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국가가 국민의 삶과 생명을 보장해주고 그가 당한 희생과 헌신을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고 하는 것, 이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신뢰감일 것입니다. 그래야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날 것입니다. 국민이 국방의 의무도 지고 납세의 의무도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는 것도 이러한 국가의 책임을 다한다는 신뢰감이 있을 때 그 의무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러한 신뢰가 무너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개인의 삶은 극도로 불안해지고 불신은 팽배해질 것입니다. 가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불안과 불신을 이야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러한 국가와 개인의 관계를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 삶 속에서 큰 위기와 고난을 겪을 때 비록 그 자체로도 매우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주변에 누군가 그런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끝까지 책임감을 가지며 대한다고 한다면 다시 일어날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아무도 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아무도 나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실제 당하고 있는 일들보다 더 큰 고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하는 이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에게 끝까지 관심 가져주시고 우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며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 백성들의 삶을 돌아보면 만약 우리가 그들처럼 나라를 잃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고난을 견뎌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해방이 되었더라도 삶의 기반이 있는 이 바벨론이라는 곳을 버리고 다시 아무것도 없는 폐허가 되어 있는 그 유대 땅으로 과연 돌아갈 수 있을까? 그 불안감과 두려움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다시 그 황폐화된 땅을 일구고 새로운 터전을 마련해야 하는데 그 고된 일들을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힘겨운 나날들을 과연 버텨낼 수 있을까?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을 함께 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유대 백성들에게 실제로 일어난 일들입니다. 근데 과연 유대 백성들이 이 모든 일들을 견뎌내고 감수할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끝까지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그러한 확고한 신앙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전한 메시지가 바로 그러한 희망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그 모든 고난과 역경을 견뎌내고 감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 중에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 그리고 유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 그들을 외면하셨고 그들을 버리셨다, 이렇게 여기는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내가 쉬지 않고 전파하겠다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라이언 일병이 자신을 구출하러 온 병사들을 만났을 때 그는 그들을 처음 보는 그러한 순간이었겠지만 사실은 그들이 라이언 일병을 구하기 위해서는 그 오래전부터 그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역경을 헤치고 그를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처음 본 라이언 일병은 그걸 몰랐겠죠.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이렇게 큰 고통 가운데 포로 생활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도우시지 않으실까?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겠지만 그들이 그러한 여건으로부터 해방을 얻었을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비로소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전부터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전하고 있는 메시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쉬지 않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헌신을 다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 역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내가 쉬지 않고 전하겠다라고 하는 이 이사야 선지자의 열심은 그 자신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쉼없이 그들의 구원을 위해 역사하고 계신다는 하나님의 성실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데 이사야 선지자 혼자만 열심히 그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심히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에 나도 그 하나님의 열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에 따라서 쉬지 않고 그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시편 121편 3,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실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성을 경비하는 파수꾼의 임무 가운데 하나가 바로 졸지 않고 한눈 팔지 않고 경비를 서는 일입니다. 아무도 그가 밤새도록 얼마나 힘들게 그리고 애쓰면서 경비했던지를 알지는 못하지만 그러한 파수꾼의 깨어있음과 경비가 있기 때문에 그 성읍이 안전하게 그 밤을 넘길 수 있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의 역사는 마치 성을 파수하는 파수꾼이 졸지 않고 자신의 임무를 감당하듯이 하나님께서 쉼없이 그 구원 역사를 지금 이루고 계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요즘 유행하는 것처럼 막연하게 다 잘 될 거야 라는 그러한 위로의 차원이 전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한때 교회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책이 하나 있습니다. 조엘 오스틴 목사가 쓴 긍정의 힘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믿는 대로 된다라는 모토를 가지고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실패를 경험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근데 이 긍정의 힘이라고 하는 책을 가만히 보면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모든 일이 잘 풀리게 될 거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자신이 어떤 시험에 합격한다든지 회사에서 승진한다든지 혹은 내가 어디에 투자를 했는데 그 투자한 종목이 상승한다든지 등등의 매우 물질적이고 현실적인 그러한 복을 추구하면서 모든 게 다 잘 될 것을 믿어야 된다. 그 긍정에 힘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긍정의 배신이라는 책을 쓴 그런 여류 저자가 있습니다. 바바라 에럴라이크라고 하는 이 여자는 이렇게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이 긍정주의가 모든 책임을 개인에게 돌리는 그런 폐단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실패하고 어려움을 겪는 것은 그가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메시지를 이 긍정의 힘에서 전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본주의적인 긍정신학이 오늘날 얼마나 많이 퍼져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사야가 전해주고 있는 희망의 메시지는 그와 같은 긍정주의적인 사고방식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 긍정주의자들은 히브리서 11장 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인용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말씀을 근거로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 상이 어떤 상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받을 복이 어떤 복이냐라는 것입니다. 재물과 명예와 권력에서 그치는 상이 아니라 이러한 역경 속에서도 그들이 잃지 않는 믿음, 오히려 희생과 헌신과 섬김의 복이 바로 그들이 받을 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잃어버린 땅을 회복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의 터전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그들의 복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하게 잃어버린 땅을 다시 구한다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에는 불의한 바벨론에 대한 심판과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세워지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전제에 의해서 잃어버린 땅을 되찾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해방되어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질 수도 없었습니다. 일찌감치 그러한 꿈을 포기한 사람들도 있었고 그저 우리가 살고 있는, 겨우 자리 잡고 살고 있는 이 바벨론 땅에서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라는 바가 제각기 달랐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이사야는 우리가 바라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유대 백성들의 해방과 믿음의 공동체를 재건하는 일, 지금은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시간에도 역사하고 준비하시고 실행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바라고 소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절과 3절에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다. 꿈조차 꾸지 못했던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준비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극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패배의식과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멸망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셨는데 과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가 잃어버린 땅을 되찾게 해 주실 것이냐라고 하는 그러한 패배의식, 그러한 불신을 먼저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유대 백성들은 이방인으로부터
너희는 너희가 믿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가 아니냐라고 조롱받아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스스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들을 버리신 적이 없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거두시지 않았다고 이사야는 말합니다. 4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겠다. 그들은 스스로도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도 버림받은 백성이라고 여겨왔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헵시바와 뷸라 무슨 의미입니까? 헵시바라는 말은 나의 기쁨이 그녀 안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뷸라라는 말도 결혼한 여인을 뜻합니다. 그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하나님과 결혼한 것 같은 신부와 같은 입장이었지만 버림받은 신부가 되었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너희는 나의 기쁨이 있는 헵시바요 그리고 나와 결혼한 신부인 뷸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버림받았다고 그들이 여겼지만 용서받고 다시 하나님의 신부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림받지 않았다는 것을 결혼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신부를 맞이하는 신랑의 기쁨은 그저 기분이 좋은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기쁨에는 자신의 힘을 다해서 그 신부를 책임지고 끝까지 헌신하겠다는 다짐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신부가 아름다워서 기쁜 것이 아니라 내가 끝까지 책임지고 헌신하겠다는 그 다짐까지 포함된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부로 맞이하는 기쁨으로 함께 하신다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멋있어 보여서 예전과는 달리 더 선해져서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져 주시고 그들의 삶을 위해서 헌신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다짐이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우리는 고백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고백하는데 그 고백 안에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희생과 헌신이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가 구원받았다, 새로운 삶을 살았다고 하는 감상적인 고백이 아니라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희생하시고 얼마나 헌신하셨는가 그것을 고백하며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향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과 형제 자매를 위해서 그러한 희생과 헌신을 결단하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고백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 오늘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이 시간에도 우리를 위해 헌신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마음에 되새기는 그런 시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그 사랑에 날마다 감사하며 마음으로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 감사의 마음을 다른 이들을 향한 헌신과 그리고 섬김을 통해서 실천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추수감사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고백하는 이 감사의 참된 의미라고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